할렐루야. 세상 것은 두려운 뿐,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출애굽기 1장 8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여러분과 함께 이 승리하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1장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떠났고, 그리고 그 은혜가 이제 다시 시작되는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민족이 객이 될 것이며 400여 년 동안에 종살이를 할 것을 예언해 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믿고 또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을 받고 주 안에서 내가 녹아져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시간까지를 볼 때 우리가 언제 출애굽이 되었는지는 여러분들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의 말씀이 세상 것은 두려움 뿐,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세상 것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 있을 때 또 400년 동안의 하나님의 예언이 나아갔고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430년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있을 때 세상은 누구를 상징하죠? 마귀를 상징합니다. 세상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으로 불러들이는 이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의 찬양이 떠나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떠나 있을 때 사도행전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삶은 어떻게 되었는지 주님은 보여주시고, 반드시 그는 그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민수기에 기록해 놓은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수가 많음이 아니요, 그들이 강한 힘이 있어서도 아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서 죄악되었던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실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을 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영을 보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부흥회를 나가는 이유는 그 영을 깨우고 그 영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영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부흥회를 나가는 것이지, 부흥회 나가서 저의 미래를 준비하고 제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역을 하기에는 저는 너무 주님의 깊이 가 있고 주님의 나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므로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목사입니다. 우리도 내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죄를 안 짓거나 내가 앞으로도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늘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엄한 고역을 치렀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의 하나님은 육신을 흔들어서 그들 그 시절에 그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뭘 만나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영적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쓰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고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을 때 바로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초반절에 말씀하셨던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로라는 것은 바로 왕이 아니고 바로입니다. 바로란 말이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바로 그때의 바로와 지금의 바로는 같은 인물이 아니고 400년이 지난 그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보면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침례 요한이 나올 때까지가 400년 동안의 암흑기 중간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시대에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제패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외치는 말씀 속에서의 그 시기와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과의 출애굽의 역사가 과연 어떠한 맥락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간 속으로의 시작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보면 구약에서는 많은 선지자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 순교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통합이 되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이제 우리의 천국을 그들에게 보여주며 상징하며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주님은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이렇게 살았던 저렇게 살았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역과 아픔과 고통을 주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듣지만 빈곤한 풍요 속의 빈곤 같은 아주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사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가득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장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역사하고 있으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염려를 줍니다. 걱정을 줍니다. 더 깊이 가면 세상은 주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주님을 잘 믿었던 어떤 사업가가 한 목사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잘 섬기다가 20여 년 잘 섬기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떠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홈쇼핑에서 물건 팔아서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한 연예인들 몸도 만져주면서 그런 치유하는 그런 속에서 지난 과거에 상처뿐이었던 그 한 집사를 하나님은 살려주셨고 그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낸다는 소리가 그에게는 이제 잔소리로 들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 신앙의 깊이가 있고 은혜가 있고 또 그렇게 됐을 때 깊이 실족하는 이유를 뭐냐면 그 사람이 세상 속에 얼마나 깊이 살았느냐에 따라서 한번 실족하게 되면 그 깊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내가 그래도 죄를 지어도 주님 안에서 정말 내가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은 죄를 지을 때는 금방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그러나 내가 어렵게 세상 속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한번 미끄러지면 그렇게 됩니다. 바로 그들이 누구였냐면 우리 지역에도 있는 유명한 도둑으로 유명했던 그분, 그리고 우리나라의 3대 조직이었던 어떤 파의 그 목사님, 그리고 많은 세상 일을 즐겨했던 많은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은 인류를 다 사랑하시고 인류의 영혼들을 모두 다 주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들이 예전에 주님과의 약속이 있었거나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불러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중풍이 오고 혈관 질환이 오고 어떤 병이 오는 거는 천천히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병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죄악 가운데 넘어지는 것도 세상 속에 살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승리해서 일어서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은 저에게 은혜 주신 게 뭐냐면 성경은 함정이다라고 해요. 함정이에요. 뭐가 함정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따라가는 것 같으나 그 말씀을 성령으로 이해하지 않고 보지 못하면 여러분 늪으로 빠져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계속 깊이 들어가서 죽어버리는, 집어삼켜버리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리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나를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주시는 것이요. 그리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고역을 주었고 이들에게 농사짓는 짓고 람셋과 비돔을 짓는 신도시 건축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서 그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처럼요,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을 받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거나, 그런데 세상 속에서 우리를 찾고 하나님은 부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된 힘듦이 있어야 주님을 떠나지를 않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편하고 그러면요 주님 떠나요. 그런데 내가 부자인데 돈도 많고 사업도 잘 되는데 주를 위해서 쓰면 그 사람은 또 안 떠나요. 어떻게 누구를 만나서 어떤 지도를 받고 어떤 말씀으로 가냐에 따라서 내 인생 모두가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눈이라는 사람을 통해, 여호수아 아버지 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은, 어떤 축복받은 한 사람은 그 하나님을, 요셉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은 결국엔 지옥에 가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믿었다면 주님은 여러분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부어줄 준비가 다 되어 계시고 주님은 이미 일하시고 계시고 이미 여러분에게 진행형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뭐 여러분들을 그런 은혜가 있어야죠. 그러나 이 고역을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줘서 네가 제대로 된 물을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니까 먹어요. 이 물이 먹을 수 없는 물이라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좀 은혜를 받은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 물질을 강요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에요. 찍어요. 아닙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아서 은혜의 값을 치르는 것은 맞지만 그들의 심령의 깊은 곳을 나는 봐요. 제가 여러분 집회할 때 보면, 안수하다 딱 보면요, 정말 깊이 그 마음속에 울부짖는 그 영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때로는 말도 못하고 그냥 올 때도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에게 귀에다 얘기해 줍니다. 집사님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아세요? 더 울어요. 그 영의 깊은 곳에 영에게 얘기해 줄 때가 있어요. 세상 속에서 찌들어버린 나의 영혼이 이제 그 육체의 고통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고통 속에 주님을 잃어버렸던 그 영혼의 이 영혼 속에 깊은 곳에서 살고자 하는 그 부르짖음. 할렐루야.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것을 또 살아나지 못하게 늘 나를 누르고 있는 그 귀신의 역사도 오직 해결할 길은 세상이 내게 주는 것은 두려움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 두려움이 나에게 무엇을 주냐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담벼락을 세워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찌 살면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어찌하여 걱정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 걱정도 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일을 결단해서 가는 자가, 여러분, 주님이 최고라면 주님의 말씀대로 쟁기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며 합당치 않다 그랬고, 주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천대의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네가 죽기 전에 축복을 받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전토나 아비나 부모나 모든 재산도 다 주 앞에 드리고 진짜 믿음으로 가면 이 땅에서도 해결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주님이 하지 못하는 게 거짓말만 빼고 주님은 다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은 사는 날 동안에 요셉의 하나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따라합시다. 요셉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 두려움, 여러분이 부르면 언제든지 왜 그러냐고 찾아오시 주시라. 여러분의 신음도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아주 인자한 눈으로, 사람의 인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한 눈으로 내가 너의 아비라고 말씀하시며 여러분에게 그 두려움을 빨리 버리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 여러분은 오늘 그 초대를 받으신 거잖아요.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기고 승리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계획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는 것을 깨닫기 위해 그 아름다운 출애굽의 아침의 역사를 위해서 이들에게 이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의 뇌를, 바로의 영을, 바로의 정신을, 육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이제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모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악되어 있던 영들, 교회에 앉아있지만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고 안진병이 되어 있는 영혼들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게 교회예요. 부흥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돌아다니면서 그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사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한 거예요. 은사 중에 받지 말아야 될 은사가 당신 지갑에 얼마 있는 것까지 동전까지 알아맞히는 은사는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돈키신 역사를 하는 것처럼 자꾸 여러분, 우리에게 발달돼야 될 은사가 있다면 영혼을 바라보는, 생명을 바라보는 눈이 발달이 돼야 되고 그 영이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인지 기회가 있는 영혼인지 분별하는 능력도 와야 되고,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게 내 안에서 해결되더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내가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주의 종을 붙들고 기도를 부탁하고 나아가면 해결되더라는 거죠. 귀신도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귀신이 들어있음을 인정할 때 그 귀신은 항복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을 주고, 세상이 좋은 것 같으나 우리에게 주는 것은 죽음뿐이에요. 어떤 연예인이 지난주 금요일날 자살을 했잖아요. 그에게 두려움이 엄습한 겁니다. 그도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런 설교를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면 죄를 회개하고 평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세상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 목사고 누구고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귀신은요, 세상에서 실패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영혼을 지옥에 보내는 게 귀신의 사명이에요. 왜 우울증을 약을 먹고 조울증에 걸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이 내게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면 세상에 실패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요셉처럼 역사하시고, 바울처럼 그곳에서 찬미를 드리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가서 베드로 사도처럼 잠을 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할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 주님을 찾는 자를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주여 불러야 돼요.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 두려움이 우리를,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마지막 때는 예배하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힘쓰라. 기도해라. 틈이 나면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역사해.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 마음에 그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고자 하는 그 최고의 축복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싸워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기도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할렐루야. 내가 무식하지만 믿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나가면 주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가득 차서 내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도로 갔더니 이러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전북대학교 앞에서 6명이 일개조인데 전도라고 했더니 군산에 계셨던 우리 동기 그 권사님이 신학교를 못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와가지고 전도하라고 했더니 학생들 막 11시 막 되면 막 우르르 나오거든요. 밥 먹으려고. 그러면은 예수님 전도하라고 전도지를 우리가 100장씩 들고 이린다. 저는 메가폰을 다고 거기서 회개하라고 전국에 갖고 왔는데 저 외에는 할 사람이 없어. 우리 교수님 그 어디 옥상에 가서 망원경으로 보고 있고 어떻게 안 하고 처음 F 맞아 그랬잖아요. 저기 두려움이 가득 차고. 저도 전도서 1학년 때 삼각산 능력봉에 가고 그거 한번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 듣고 올라갔다가 내려와가지고 2호선에서 여러분! 2호선 6시에 여러분 퇴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아닙니다. 어려워요. 그 하겠다는 말은 했지만 두려움. 내가 우리 양수 집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영업이라는 것이 뭐냐? 문을 못 열어서 영업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아하, 그 두려움. 아이가 있습니까? 기저귀값, 분유값이 필요합니까? 영업은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됩니다. 노가대 뛰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개척도 마찬가지예요. 버텨야 되거든요. 쭉 끼우다가 안 되네 그러면 또 옮기고 여기도 안 되냐고 투자 대비성으로 주식하듯이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이 근근히 전화가 오는데 그렇게 해서는 한 개도 얻을 수 없어요. 엎어먹든 뒤집어먹든 또 꼬라먹든 버티고 생존하고 살아남아야 성전이 이렇게 따끈히 오는 거예요. 그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연예인이 저는 그 연예인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니까요. 저 사람이 내 설교 한 번이라도 생명의 설교 한 번만 들었어. 너 천국 갔는데. 저 사람 기회 얻었을 텐데 만약에 저 사람이 부흥했다 나한테 은혜 받아 저 사람이 나한테 전화라도 한번 해줬으면 나는 달려가서 그럴 거라고 우리 교회로 알아 해가지고 여기서 회개시키고 먹이고 입히고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담력을 얻어 세상에 무릎 꿇게 하고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줬을 텐데 하나님 말씀이 교회에서 처삼촌 벌초듯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처삼촌 벌초라는 것은 뭐냐면 처삼촌이 얼마나 가까이 지냈길래 벌초를 잘하겠냐 이거예요. 대충 위에 있는 풀이나 치고 다닌다는 거예요. 낫으로. 성경을 그렇게 읽고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세상 속에서 죄악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던 그 인생의 결론은 자살, 그 비통함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지옥으로 간 것이 그것이 전부라는 사실이에요. 그 두려움이 영원한 두려움으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보살피고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영혼을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사랑을 받아야 많은 사람을 사랑해 줄 거 아닙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섬겨봤어야 섬기는 것을 할 줄 알까요? 손에 또 쥐려고 그러고 나만 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그 저주받은 그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가 알았던 그 왕이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왕인, 세상에 임금되었던 마귀가 이제 누구의 안에 들어가서요? 바로의 영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여 이들에게 고역을 하지만 깊이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예요? 출애굽시키기 위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나올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역사로 능력으로 보여주시고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 안에 그 능력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리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를 해요? 육적인 일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고통을 주고 배고픔을 주고 어려움을 계속해서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수는 뭐예요? 계속 번성해요. 그들의 수는 점점 창대해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주시니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때 그들이 총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200만의 영혼이 나오거든요. 그 시절에 200만이요. 그러나 그들에게 그 고역 중에도 자녀들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영의 일과 육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아픔을 주지만 한쪽으로는 영적으로는 뭐를 해요? 여러분의 영혼을 이미 창대하고 반석의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부터 같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지금 고통이 온다. 하나님 할렐루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내가 뭐가 좀 안 된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이 두려움을 이겨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시군요. 이걸 극복해서 가야지. 여러분 오늘 못 심었다고 내일 놔돌고 가서 주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똑같은 이치로 보는 거예요. 아니 오늘 개척했는데 내일 당장 100명 와보려고 그걸 누가 보다겠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는 시골에 여러분 인구조사 잘못 오고 들어가가지고 고생 엄청 했지만 한 교회, 두 교회, 세 교회, 네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통째로 여러분 우리 교회로 다 오려고 했던 일도 있었어요. 그렇게 왔으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저에게 향하신 계획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단계 거쳐서 영혼을 사랑해 알곡 백성 천국으로 하나도 놓치지 말고 데리고 오라는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여러분 쌓여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에게 그 세상 속에서 사는 두려움을 빼주기만 하면 그 영혼들 하나님 앞에 서는데 내 재주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러할수록 우리는 뭐가 돼요? 더 기회가 오는 거예요. 네가 세상이 주는 걸 한번 이겨봐. 이미 내가 싸워서 이겼으니까 이겨봐 하고 뭐를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뭐예요? 승리하는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열지향이 끝나고 출애굽의 아침을 맞이할 때 그러나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 인생처럼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은 부모가 나를 버릴까 두려움 속에 산다고 하기가 하고 어린아이들 나이가 많아 노년이 된 부모는 자식이 나를 버릴까 하는 두려움 속에 산다고.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일이지만 그런 두려움으로 사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영의 사람은 아무리 내가 외롭고 비참해지고 힘들어도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 유명한 우리나라의 큰 회사를 이끌었던 회장님 그리고 서울의 대통령도 된 유명한 교회의 목사님 그들의 부모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내 아들 너는 목사가 될 것이니 엄마가 너에게 짐이 될 수 없으니 6.25 동란 때 어머니는 북에 남으시고 아들은 17살 먹었던 아들은 손에다가 어머니의 금반지와 폐물을 손에 쥐어주고 주먹밥 5개를 손에 던져주면서 이걸 먹고 너는 내려가서 목사가 되라고 보냈는데 그 어머니가 운명하셨는데 지푸라기로 만든 시골에 가면 덕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뒤집어 쓰고 어머니가 나무 토막으로 만든 십자가를 손에 꽉 쥐고 그리고 돌아가신 그런 시신을 맞이한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두려움이 있었다면은 수원 교도소에서 공산당들에게 당신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했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 내가 이 유명한 목사고 내가 명예가 있고 교회도 크고 나를 바라보는 성도가 얼마고 내가 돈이 얼만큼 있다면 과연 그런 아름다운 순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죽음이 아깝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음이 아깝지 않은 사람의 삶은 바로 우리 손양원 목사님 같은 최건능 목사님 같은 목사님들의 삶을 보여줍니다.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음을 맞이했던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도 이 시대에도 그런 순교자들이 필요하고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그런 주의 종들도 많이 필요한 시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두려움은 바로 무엇을 우리에 막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출애굽기 나눈 본문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내가 여러분 어떻게 살았던, 이렇게 살았던, 점어영어로 살았던, 내가 개차반으로 살았던, 여러분 어떻게 살았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그 기회만 얻을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오른편 강도가 여러분 괜히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라도 누구를 여러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스데반 집사처럼 마지막 순간이라도 주님을 바라보게 만든 모든 말씀은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옆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고 하지 말고, 너미 죄지면 그걸 크게 보고 봐라 성경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것을 나에게 하시는구나 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성경을 볼 수가 없어.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찬양을 완창을 못해.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여러분 기도를 못해요.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 앞에 은혜가 있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주님을 부르죠. 찬양만 때려 부르지 말고 의미를 생각하면서 불러야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알기는 우리가 요수같이 하는데 행함에 가서는 원망과 불평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주여 인류 재앙의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그게? 원망과 불평 그것만 받아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고 하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기는커녕 원망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원망하는데 아주 달인이 되어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얘기도 하지 마시고 하여튼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제가 이번에도 휴가를 보내면서 그 총각 목사님한테 그런 말을 해줬습니다. 목사님 35인데 결혼을 안 했다고 그래서 결혼을 꼭 할 때 신부의 외모를 보지 말아라. 건강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둘째 어른을 알아보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셋째가 아니라 첫째가 돼야 될 덕목은 말을 잘 알아듣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라 그랬어요. 그게 뭔 얘기냐 그래서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사역이 이루어진다. 말을 잘 알아듣고 건강하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라. 아멘을 안 하네.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해도 이 사람들에게는 주여 그래도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그러지 마세요. 보기 좋은 떡 제가 먹어보니까 맛없는 떡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두려움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하는 것보다 남에게 보여지는 그것도 두려움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와 능력으로 주시는데 그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외모를 갖추라. 목사님들한테 외모를 갖추라는 이유는 잘 입고 잘 신고 잘 타고 다녀라 그래 일부러요. 그리고 복음도 그렇게 전해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그걸 잘 타라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타고 다니냐면 아직도 속물 근성이 있는 많은 주의 종들과 영혼들 때문에 타는 것뿐이다. 여러분 그것을 보셔야 돼요. 그게 아니고 진짜 복음 하나만 보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의 사람은 그런 거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시듯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은 좋은 것도 두려움이 될 수 있지만 그 좋은 것이 왜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냐고 얘기해요. 그 좋은 것 때문에 누구를 떠날까 하여? 하나님을 떠날까 하여. 아멘. 돈이 좋잖아요. 돈이 좋은데 400억 축복해 줬더니 반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랬는데 반절은 그냥 죽기 전에 이 돈 쓸까 못해서 교회도 안 나오고 돈 쓰기 바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일산에. 그를 축복해 줬던 목사님은 후회를 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사랑하셨다면 그 돈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없어지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요 기회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시게 해서 주를 위해서 쓰시면 여러분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쓰시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써야죠. 나는 거지같이 살면서 남만 도구를 하는 게 저의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자 돼서 부자들 좀 전도하러 가세요.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세요. 가진 자도 이렇게 겸손할 수 있고 가진 자도 이렇게 주 앞에 믿음 안에 설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축복자들이 눈에 보여. 아멘을 빨리 먹으셔야지. 이게 주여 아멘은 한번 하면 낙장불입이라 떨어지면 하여튼 뭐든지 아멘을 해놓고 딴소리하는 사람들은 정말 저주를 받을 거예요. 아멘하고 된다고 믿고 있어야지. 아멘 해놓고 설마 그럴까 하고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이 시절에 가장 주님이 줄 수 있는 고통을 주면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그들의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것이 되는 기회의 축복이에요. 바닥을 쳐야 튀고 올라오죠. 물에 빠진 사람들이요 왜 죽는 줄 알아요? 튜브가 없어서 죽어요. 줄이 없어서 죽어요. 그게 아니에요. 겁에 질려서 두려움에 죽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바다를 들어갔는데 저는 배하고 바다를 지금 봐도 싫거든요. 근데 바닷속은 너무 아름다워요. 그걸 못 보니까 그 층이 되어 있는 그 바다가 솔직히 두렵습니다. 저희 군대 동기 부산에 강한식이라고 사자같이 생긴 애가 하나 있어요. 키는 막 커가지고. 근데 걔가 우리 훈련 받으러 가다 강원도는 물이 깊어요. 차갑고. 두 발짝만 걸어가니까 쏙 들어가 버리니까 걔가 당황을 해가지고 막 난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수영을 할 줄 모르니까 내도요 선배들이 물 꼴딱꼴딱 먹을 때까지 두려움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여기 해파리처럼 떠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어려서 몇 감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방죽에서 뛰어 동동동 봤더니 이게 목만 떠있으면 된대요. 그 훈련이더라고 그게. 해파리처럼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하는데 옷을 다 입혀가지고 군화까지 신겨가지고 뛰어덤비고 선생님 왜 이렇게 이런 거 시키나 하고 봤어요. 두려움을 없애려고. 두려움이 확 사라지니까 이제 뭐예요? 장비를 채워. 야 바닷속을 한번 보고 와라. 계속 가고 싶은 거예요. 바닷속에요.
바닷속을 보고 나니까 바닷속에 계속 가고 싶은 거예요. 아, 우리도 그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두려움만 딱 사라지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오냐? 은사가 와요, 은사. 제가 말하죠. 이겨내 승리하세요. 내가 이렇게 말했죠? 그 사람이 뭔가 하나님 은사를 주시려고 할 때 제가 꼭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고 승리해 하나님 쓰신다는데, 근데 반드시 이거 해야 돼. 하라고 할 때, 아하, 이거 하나님이 하라는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나중에 보면 알아요. 그리고 안진명이 일어나고 벙어리 말하고 그러면 막 당황하지 마세요. 늘 봤던 것처럼. 정말 있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계가 들어워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미 내 영의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세상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설교가 두렵대요. 뭐 인터뷰하면 전화가 와요. 옛날에 여보세요. 그러면 목사님 저 누구입니다. 전도사 누구입니다. 아 예. 그러면 아니 선배 목사님들이 한 목사님한테 전화하라고 그래서 전화했대요. 왜 저한테 전화합니까? 그러더니 한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군기를 바짝 잡아가고 제가 안수를 받으라고 했대서 제가 그런 말 했어요. 개척 아십니까? 예. 개척은 생존입니다. 왜 생존인지 쭉 얘기해주고 뭐가 제일 두렵습니까? 그랬어요. 했더니 설교하는 게 두렵습니다. 때려치라고 그랬어요. 제가 목사가 설교하는 거, 기도하는 거, 영혼 사는 것이 힘들다 그러면 그것만큼 여러분 아이고 주여 없어요. 여러분 결혼한 여자가 아기 낳는 것이 무섭다고 그러면은 시집을 안 가면 될 거 아니요. 맞죠? 시집은 가고 싶은데 아기는 안 낳았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요. 그게 두려워요. 목사님 설교가 두려워요. 그러면 하지 말아라. 누구를 잡으려고 그러냐. 하지 말아라.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기도는 영적 호흡인데 두려움은 죽어야지. 여러분 그러니까 왜 전화를 했는지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다그치니까. 기도하는 게 두렵다? 말씀을 전하는 게 두렵다? 전도하는 것이 두렵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두렵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근데 꼭 물어보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신학교 교수들이 대학원 입학하러 딱 갔더니 1번이었어요. 성격도 급해서 1번으로 접수를 했는데 하니까 신학교 왜 왔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쓰레기 같은 한국 교계 개혁하러 왔습니다. 그때 그 교수들이 다 목사잖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예? 교수님들처럼 예수님 안 믿는 교수님들 많잖아요. 하나님 성경 일독도 안 하고 교수님 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할 얘기를 해서 떨어지려면 떨어지고. 아이고 기가 막힌가? 합격을 시켰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수많은 교수들이 제 강의 시간만 들으면 땀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강의하다가요 일어나서 교수님 예 그 지금 강의하시는 거 안 믿어지시죠? 제가 그래요. 뻥 찌는 거예요. 그 학생들 60, 70명 앉아있는 데서 제가 안 믿어지시죠? 그러면 쉬는 시간에요. 조사님 저 이번 학기만 끝나면 다시 총회로 들어갑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 지금도 내 총회 전화하죠? 그분이 저 하륜 목사입니다. 아, 예, 뭐 해드릴까? 아, 저 뭐 소리 좀 보내주시오. 그럼 다른 데서는 여직원들 간사들은 뭐냐면 뭐 돈을 입금해줘야 된다 그러는데 자기 돈 들여가지고 등기 다 해서 싹 보내줘요. 저 소리 보내달라고 그러면. 접니다, 저. 목소리만 들어도 웬만한 식당 단골들은 제 목소리만 들어도 어머, 목사님, 그래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들 장사 수단이 좋거나 아니면 식당 사한테 욕을 축살나게 먹은 사람들이나 둘 중에 한 사람들이에요. 두려움. 근데 그게요. 아주 얇은 있죠? 백지 한 장 차이예요. 그것을 못 넘어서 영혼이 죽고 그걸 넘어서 천국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안 믿어지는데 뭐를 하겠어요? 안 믿어지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 강단에서 자식을 저주하라라는 말이
자녀들이 예수님만 믿고 사는데 저들이 하나님 생명만 남겨놓고 건강도 거두시고, 잘 보세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예요. 생명만 놔두고 재산도 거두시고 건강도 거두시고,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지 않은 지옥 갈 백성,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어미가 돼야 돼요. 엄마는 아빠는 부모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 형제하고 자식이라면 부모가 예수님만 믿으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냐고 보라. 난 성경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더냐고요. 못해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왜요? 두려움이 차 있거든. 내 새끼들은 착하거든. 내 새끼들은 선하거든. 그 더러운 사상을 버리지 않으면 그 두려움 따위는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 내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내 자녀가 지금 세상 대학 가서 하나님 술을 배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예수님 안 믿는다는 내 딸이 예수님 안 믿고 물찬 제비 같은 놈을 데리고 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래, 알았다. 네 인생이니까 나가서 살. 아빠는 관계없다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주 안에서의 사랑과 주 안에서의 행복과 주 안에서의 천국이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착각하고 살아가거든요. 예수님 없는 것이 마치 무슨 벼슬 받는 건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은혜 속에 가도록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면요, 주님을 떠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많을수록 기도는 더 깊어져야 되고. 할렐루야. 주여, 박 집사님, 주여, 김 집사님, 주여 하고 기도해야 돼. 김선미원사 웃을 일이 아니고 하나차인 게. 그러니까 뭐요? 깊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거기에 있으면 우리가 아는 자가 몇 명이나 되냐고요. 나도 못 먹는 거 남이라도 먹고 죽으라고 이런 식으로 사는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아. 그래 두려움이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붙들으라고 그런 설교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이 되고 체득이 한 번이라도 되었다면 그렇게 영혼을 비참하게 죽어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배우요. 그 형제들이 배우잖아요. 그리고 대학 교수야.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저는 일찍이 그걸 알았지만 그 세계가 여러분 영적으로 음란의 영이 잡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악이 관영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여러분 내가 죄가 없다고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롯이 왜 성문 밖에 나와서 앉아 있었을까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악한 곳에 가지도 말고 그곳에 서지도 말아야만이 우리가 죄를 안 짓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오늘 세상 속에서 수도 없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래요.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네가 죄악된 삶과 삶의 길로 갈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주겠다는 성령의 거룩한 약속이요 영적인 언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이 기회가 좋고 얼마나 이 기회가 아름답습니까? 오늘 우리가 딱 죽어서 천국 가기 좋은 날이 오늘인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자는 여러분, 저 두려움이 있는 그 목사님을 압니다. 제가 울산 쪽에 계신 그 목사님, 암이 걸려가지고 췌장암 사기라고 했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하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이제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했으니 정말 그 일을 마치고 여호수아처럼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것이었다고 고백하는 그런 고별 설교가 이루어지고, 모세처럼 엎드려서 있을 때 모세야 슬프냐 괴롭냐 할 때 아닙니다. 하나님이 40년 아니 80년 동안 아니 창세전부터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가 큽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데, 동생 내가 이제 교회도 부흥되고 나는 은퇴하면 계획이 있어. 골프도 치고 별장도 지어서 내 이 평생에 목회했던 것을 다 보상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죽을 수가 없네.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 가겠다는 얘기를 너무 리얼하게 이렇게 한 거죠. 내가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래서 제가 형님은 그래서 죽어요. 자네 능력 있으니까 나 좀 도와줘. 만났어요. 만나서 보니까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장로님이 또 병원 원장님이네. 장로님한테 제가 그러지 마시고 장로님 못 본 척 이러는 거예요. 하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믿음 없는 분인지 나 몰랐다. 실망해버리죠. 이렇게 하니까 장로님 입을 닫아주시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제발 내가 사정을 해가지고 그리고 끌고 나가서 저기 쓰레기 소각장 있는데 듣고 가서 등짝을 치면서 이 인간아 내가 사적으로 친한 분이니까 죽어 아유 그러니까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믿고 이러고 목회를 수십 년 할 수 있는 것도 그것도 능력이요. 안 믿어지는데 나는 안 믿어집니다. 근데 막 슬픈 거예요. 근데 지금도 안 죽어 살아있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살려놓을 거예요. 분명히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타산지석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돼요. 안 죽어야 돼. 그런 사람들이 더 살아야 돼. 여러분 그 성도들은 얼마나 불쌍해요.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 복음 증거 아니라고 범사에 얼마나 고생이 많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절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그래야 두려움이 사라질 거 아니야. 두려워가 있을 때 주님이 천사들 보내고 성령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빨리 기도해. 두려워하지 말고 찬송해. 두려워하지 말고 빨리 감사해. 돼야지. 기뻐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뭐가 항상 기뻐요? 거짓말 안 해. 항상 기뻐요? 따라합시다. 영어를 이 시간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A, B, C, B만 빼고 A. 그 다음 뭐예요? 영어 똑바로 하세요. 알았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의 등불도 갈 수가 없고 성령의 촛대도 움직이지 않고 성령께서 말하는 교회도 될 수가 없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라오디가 교회처럼 그런 이상한 맛을 내는 교회가 되지 마시고 뜨겁든지 차갑든지 화끈하든지 뭐가 있어야지. 11시쯤 되면은 숭늉이 끓여가지고 팔팔 끓은 숭늉을 딱 놔두면은 11시나 돼서 보면은 이게 확실히 식은 것도 아니고 확실히 뜨거운 것도 아닌 어정쩡한 숭늉을 마실 때가 있어요. 시골에서 보면 거기에 가끔 천천히 먹으라고 파리가 한 번씩 앉아있을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주여 있어요. 또 너무 급하게 먹을까 2마리가 들어가 있을 때가 있어요. 많이 겪었죠? 얼마나 그렇게 근본이 없는 상황으로 움직이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 속의 두려움은 내가 만드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깨우칠 수 있는 것은 예배 속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이게 모두 예배예요. 내가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겨냅시다. 따라합시다. 두려움을 이겨내면 승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뜨겁게 나아가겠습니다. 찬양 한번 뜨겁게 부릅시다.